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한국시 한 편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곧바로 해결책부터 꺼내요. 누군가를 만나봐, 밖에 나가봐, 자신을 사랑해, 상처를 치유해. 물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때로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잘못됐다고 빨리 고쳐야 한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외로운 사람에게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담까지 얹어버리기도 해요. 오늘은 소개할 시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예요. 정호승 시인은 1950년에 태어났고 1972년 동시와 1973년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1976년부터는 반시 동인으로 활동했고 그의 초기 시는 갓난과 소외 같은 사회 현실을 익숙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담아냈어요. 복잡한 마음을 어려운 말로 감싸기보다 누구나 아는 말 한 줄로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학과 분위기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쉬운 말이 조용히 들어와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오래 남는 글이요. 정호승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1950년에 태어나 전쟁의 폐허에서 목구를 거쳐 아주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달려가던 사회 속에서 성장했어요. 물론 이 시가 전쟁이나 산업화를 직접 이야기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는 감정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 감정이 앉는 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과 가족과 관계를 다시 세우고 코지어 성장을 향해 빠르게 달려야 했던 사회에서 외로움은 조금 다른 무게로 사람들의 마음에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선화는 영어로 다포딜이라고 부르는 꽃이에요. 정호승 시인은 인간의 외로움에 색깔이 있다면 연약한 꽃대 위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빛과 닮았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시의 본문에는 수선화가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시인은 외로운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 송이 꽃에게 말을 걸어요. 어쩌면 위로는 벌써 여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금 외로운 한 송이 꽃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시를 한 문장씩 따라가며 제가 느낀 해석을 나눠볼게요. 울지 마라. 첫 문장은 아주 단호해요. 하지만 눈물을 무정한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보통 우리는 외로움을 관계가 부족하거나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 시는 외로운데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외로움은 인간에게 생긴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 외로움 위에 얹혀있던 수치심과 죄책감을 내려놓게 해줘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살아간다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사라진 뒤에야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품은 채로도 삶은 계속 움직인다는 뜻처럼 들려요. 이 시는 외로움을 이기라고도 사랑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이 있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아요. 외로움이 자연스럽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주저앉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지 않는 전화는 나를 먼저 찾아줄 사람, 내 외로움을 대신 끝내줄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 내 삶까지 멈춰 세우지는 말라고 해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일이에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 오면 빛길을
걸어가라. 시는 눈과 피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없애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걷는 방법을 바꾸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프랑스어 apprivoiser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보통 길들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나한테는 낯선 존재와 천천히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외로움도 추방해야 할 적이 아니라 천천히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인지도 몰라요.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나만의 걸음걸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느끼곤 해요. 곤데이 씨는 갈대숲 속의 새까지 불어내서 너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도라는 한 글자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존재도 나를 보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 문장은 이 시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문장 중 하나예요.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 시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해 보이는 존재를 내려온 것처럼 읽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존재마저 외로워서 운다면 내가 외로운 것은 부끄러운 일도 나약한다는 증거도 아니게 돼요. 시는 내 외로움을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품을 수 있는 세계의 크기를 넓혀줘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새와 사람이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넣어요. 모두 같은 외로움의 문법으로 설명돼요. 외로움은 나만 짊어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 잠시 머물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돼요. 혼자 물가에 앉아있는 모습도 실패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외로움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잡아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해가 움직이면 산의 그림자가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 피할 수 없는 움직임에도 외로움이라는 마음을 넣어요. 외로움은 갑자기 생긴 사고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매일 돌아오는 삶의 리듬이 돼요. 그리고 산 그림자는 외로움을 해결한 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내려와 세상과 닿아요.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종은 혼자 있지만 그 소리는 멀리까지 가요. 그리고 한국어에 울다는 눈물을 흘린다는 뜻도 있지만 종이나 바람이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울려 퍼진다는 말은 실제로 소리가 울려 멀리 퍼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종이 우는 듯한 느낌도 희미하게 품고 있어요. 시의 마지막에서 외로움은 침묵으로 남지 않아요. 울고 울려 퍼지고 하나의 울림이 돼요. 종은 외로움을 이겨낸 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롭기 때문에 울려 퍼져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가 보여주는 마지막 변화인지도 몰라요. 외로움은 사라지는 대신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게 돼요. 제가 익숙하게 늘어온 서구의 자기개발 언어는 불편한 감정을 자주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요. 외로우면 사람을 찾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고 불안하면 더 나은 자신이 되라고 해요. 그런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뒤에는 지금의 나는 고쳐줘야 완성된다는 전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는 전혀 다른 온도로 말해요. 당연히 외롭죠. 사람이니까요. 세상도 외로워요. 그러니 신발을 신고 눈길을 걸어가요. 물론 이것을 단순히 소양과 한국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한국시가 감정을
제거해야 할 문제보다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방식은 제가 익숙했던 언어와 분명히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없앨 방법부터 찾아요. 하지만 모든 감정의 해결책이 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일까요? 어떤 감정은 떠나보내는 것보다 내 삶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과 천천히 관계를 맺고 그것이 있는 날에도 나답게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외로움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고통을 미화하거나 계속 아파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 전체를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전화가 오지 않아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빛길을 걷는 거예요. 이 시는 외로움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산 그림자는 내려오고 종소리는 외로워서 울려 퍼져요. 근데 바로 그래서 위로가 돼요. 외로움을 없애진 못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치유는 비를 멈추게 하는 일이 아니라 비 속에서 나만의 걸음걸이를 찾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줘야 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채로도 피어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voilà. 여러분, 정호승의 수선화에게에 대한 제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겠어?